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곳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리고 갇힌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었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한 부분 한 부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달라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일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일들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끼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주옵시고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 여겨라. 깊은 때나 솔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도 깨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김종길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아멘. 올해도 벌써 2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젖어 인간의 뜻대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주님께 다가서며 풍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뉴비전교회가 붕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뉴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병상 중에서 아파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사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가정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산에 세우신 정성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여.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이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소그룹 모임 열심을 다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중보 기도 모임 시간들 내셔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일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 후에 당회 잠시 있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 매월 첫 주일 지나 월요일 새벽 예배를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매번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매월 월삭 예배만이라도 함께 참석해서 또 기도하고 한 달을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 주간은 연합 찬양팀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인도자들은 인도 또 사회 예배자들 서로 잘 상의하시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재직원 신예배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12일에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2026년 재직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도 부족하지 않도록 참석하고 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강사는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엘로힘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청년들 성탄절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 적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을 좀 쓰셔서 외부에서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외부 거보다야 맛있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쓰시고 또 함께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2026년 예배와 성김 사역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크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부분들은 그 아래에
어느 부분이든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제가 잘 생각해서 적절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026년도는 저희가 이제 좀 큰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앞에 1810 몇 세대 정도 됐는데 이제 내년 4월, 6월 이렇게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애를 쓸 수 있도록 하셔서 헌신의 마음 가지고 움직이셔서 또 함께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큰 부흥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전도에 또 임원들도 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또 남전도에도 그렇고요. 또 지금 부서의 모습들도 헌신하는 모습들도 함께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큰 부흥의 은혜가 있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잔치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속에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기관별로 또 움직여질 수 있는 으쌰으쌰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지고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찾기도 하고 노력도 하셔서 어떤 최선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탄 축하잔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차 전도 축제 1년에 3번 정도 전도 축제를 하는데 12월 25일 날 축하잔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렇게 초청하기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탄주일인데 오늘 예배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전도의 기회를 삼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자녀들도 가족들도 또 부모들도 또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할 대상 1명 이상을 선정해 주시고 궁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별로 총회 결과 보고해 주시고 2026년 계획 또 2025년 결산 또 2026년 예산 21일까지 회장님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기도 제목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가 회복되도록 또 새해를 준비하는 걸음 위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였고 나아가니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026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우리 성경 봉독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8장 4절 번째 말씀. 아멘.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하반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명철이,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교회에서 자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 이루다 어린이 봉독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즘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녹소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강명준 집사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움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탄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복된 사람들, 그것이 즐겁고 기쁜 사람들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알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어지기에 부족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끊이지 않으면 감사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도 멈추지 않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건축 예물, 일천번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것을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곳곳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산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의 탈출 기록만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하고도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정확히 구원받은 지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살려낸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 자라도록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고요. 마라와 르비딤에서 물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공급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일상적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은혜의 정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언약을 주셨다는 것. 4절 말씀,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요구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과거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거를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인데, 언약은 순종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어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도와주다, 붙잡아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들어 올리다, 품다, 그리고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버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옮기듯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의 길 끝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로 인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서 히브리어 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위치적 이동을 뜻하지 않아요. 집으로 들인다, 가족으로 맞이한다,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초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의 모습으로 초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보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 백성이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순종,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현장을 드러내는 아주 깊은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업어 데려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요, 살려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이 늘 좋은 오르막길로만 가면 좋지 않겠어요? 참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신앙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는 그냥 한없이 나락으로 내려가서 내 힘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모습이, 그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힘내라고 응원하신다는 사실.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흘러갈 때 가장 순수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모습이 생겨지면서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받게 됐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격이 있어서 시내산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격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세운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5절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정체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 나라인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제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 대표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예배였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봉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냥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종교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감당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들의 말과 행동, 판단과 사용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직은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도 성직이지, 사업을 하는 여러분도 성직이지,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도 성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뭐 빨래나 하고 뭐 밥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이것도 성직이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역할을 한 민족 전체에 맡기셨어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민족적으로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역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주변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적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써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구나. 또 한 가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목적을 위해 구별된 존재.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도덕적인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잘 알다 보면 이 단어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온전한 도덕적인 완벽한 삶을 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목적된 의무가 있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또 교회는 시대의 유행을 반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제사장적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심을 늘 가지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냈더니 그 말씀이 증거, 이게 믿음이었노라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은 이런 것이었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제사장 나라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도는요, 조금 손해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 할 말 다 못해요.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익 다 얻지 못해요. 그러나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다르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인 겁니다. 세 번째로, 언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행하리이다. 이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결단이죠. 이 표현은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감동적 선언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내겠다는 결단이에요.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이 삶으로 드러내는 결단,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사실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속에 완성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 나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요. 은혜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아니고 1차 순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안 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죽는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누가 아픈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로 끌어가시는 그 모습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배 후의 삶에서 드러나는 아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보다 지속되는 순종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 성장한다. 오늘 작은 순종들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자꾸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미래를 세워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 선 백성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열어 가시죠. 이스라엘의 결단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구원의 이야기, 모든 언약의 진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 결단의 순종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12월을 이 순종의 달로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여는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 위에 역사를 세우신 거예요. 십계명은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약속한 백성에게 그들의 삶을 이끌 기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지키지 못하도록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복된 틀이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먼저 세우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막 역시 순종하는 공동체 위에 세워졌죠. 성막은 기술자들의 솜씨로만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백성의 손길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재료 삼아 공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막은 순종의 열매이자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맞이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몸소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약속의 성취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미래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은 문장으로 적힌 계획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으로 응답할 때마다 미래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 위에 세워졌다.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시고 가정의 미래를 세우시고 교회의 미래를 일으키시며 다음 세대의 새 시대를 여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손에 놔도 순종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두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믿는 확신의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다. 내가 내 미래를, 내 가정의, 내 사업의, 내 교회, 내 모든 것들의 미래를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도장이 뭐냐면 순종이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세 가지의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다시 시내산 앞에 선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순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미래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사람,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주고 교회는 세워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약속을 믿어 하나님만 인생을 거는 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이런 나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순종으로 응답하며 아멘의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모습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순종으로 마지막 아멘의 응답을 하며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속에 펼쳐졌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보여던 많은 흔적의 삶을 늘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마지막 아멘을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직들 꼭 재직 헌신 예배 참석하시고, 또 그 외 분들도 열심을 다하셔서 또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빠짐없이 또 늦더라도 참석하시고, 제가 늦었어요, 바빠서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꼭 재직들은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아기애 같은 마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의 산 앞에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은혜를 잊지 않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순종의 완성을 이루며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뉴비전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